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의 분쟁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자신들이 각각 사람들에게 속하였다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지금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물론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보는 이 구절을 통하여서 한번 결론이 언급되긴 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럴 필요가 없고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 분쟁에 관한 바울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라는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4장에서 바울은 교회의 사역자들에 관하여서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3장의 이 말씀만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너희의 것이다 라고 하죠. 마치 사역자들이 교회의 종처럼 생각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설령 고린도 교회가 그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드러나는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닮은 쪽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바울을 포함하는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 때문에 교회를 위하여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그 내용에서 이어져서 바울이 사역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는 문제를 마무리합니다. 크게 보면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하는 내용이고 18절부터 마지막 절은 바울의 경고가 나옵니다. 권함과 경고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바로 앞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존귀하지만 자기들은 비천하다고 말하였어요. 이어지는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죠.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를 바울의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내용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그런 이미지가 되었고 고린도 교회는 자녀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15절에서 설명합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셀 수 없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승은요, 원래 그 단어를 찾아보면은 주인의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이끌어주는 종을 말합니다. 그 아이가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을 가거나 할 때 함께 가면서 안전하게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론 종이지만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승을 넘어선 아버지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복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낳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관계를 바울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하여서 아이를 낳았고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요 교회는 자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16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이 표현은 다소 낯선 표현입니다. 바울이 언제 자신을 본받으라고, 언제 자기를 내세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17절에서 분명해집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라고 시작하죠. 이것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 이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내용에서 바울을 본받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나의 행사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내 길들이라는 뜻인데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길들을 말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걸어왔던 길, 그게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들에서 가르쳤던 것을 말해요. 디모데가 바로 바울이 모든 곳, 모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은 그러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 이제까지 모든 교회들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었던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였습니다. 그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였어요. 이것이 바울이 걸어왔던 길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뭔가 말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말씀만을 전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까지 바울이 가르쳐 왔던 것, 이제까지 바울이 걸어왔던 길, 그것은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바울의 인생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한 길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그 걸음 안에서 디모데를 만났고 디모데 역시도 바울이 전한 것과 같은 복음 위에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당장의 고린도 교회를 오지는 않지만 디모데를 보내어서 같은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말하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의미는 이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의미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으니까 너희는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이죠. 여기서 본받는 자라는 단어는 모방하는 자, 따라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복음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너희의 인생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가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 복음 위에 세워진 자,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내용은 마지막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권면을 했던 바울은 이제 짧지만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18절에서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이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오지 않는 것처럼 교만하여졌습니다. 바울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바울이 올 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여전히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디모데를 보내는 상황처럼 이들은 바울이 직접 올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죠. 그것처럼 바울이 직접 오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다는 이 상황처럼 바울이 직접 올 가능성이 없다고 고린도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과 20절에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만약에 주께서 원하시면 바울이 신속하게 고린도 교회로 온다고 해요. 당장에 바울이 지금 당장 오지는 않겠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신속하게 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만한 자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교만한 말을 하는 자들이 그들의 좋은 말을 바울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능력을 알아볼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자신을 판단하면서 바울이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자들이다. 동시에 그 교만한 자들에게서는 말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말을 전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그들은 말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의 말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이 여기서도 해당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바울은요, 정말로 십자가의 말씀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복음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복음이 있었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처럼 복음 위에 서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 서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그렇게 사람의 지혜만 믿고 나아간다면 그에게는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오게 되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절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어떤 것을 원하느냐고 물어요. 바울이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갈지 아니면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갈지. 여기서 매의 의미는 징계를 의미하는데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훈육으로 보입니다. 본인이 복음을 통하여 낳은 자녀에게 아버지로서 굳이 매를 들고 나아가야 하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자녀인 너희에게 굳이 매를 들어야 하겠느냐? 너희가 그 전에 이 말을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겸손하게 변화를 보인다면 아버지로서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뒷부분의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를 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전한 복음을 거절하고 자신 역시도 거절하는 교만한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께서 원하시면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 올 텐데 그때 그들에게 있는 것이 말인지 아니면 능력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해요. 그러니 그 전에 아버지로서 하는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택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조금 더 큰 범위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길게 이어진 내용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의 내용에서 이 말씀을 조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는 분쟁 가운데 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이 이 분쟁의 소식을 글로에의 집 편으로 글로에에게 속한 자들로부터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에게 속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러 사역자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그들에게 속하여 있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이 분쟁이 사람의 지혜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에 충만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지금 그들이 가득하여져서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그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전한 복음은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지혜보다 사람의 지혜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하여 있다고 지적했어요.
사람의 지혜를 가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어떤 사람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모습에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과 사역자들 그리고 사도들을 판단하기까지 하였어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은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사역자들에게 있다고, 너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전한 복음 안에 머물기를 권하였어요. 동시에 자신이 복음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낳았다고 하면서 아버지로서 권면하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내 모습을 본받아라. 만약 그들이 그렇게 변화를 보이지 않고 교만한 채로 남아 있을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 계속 사람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아버지로서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매로 훈계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합니다. 다만 당장에 바울이 지금 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먼저 보낸대요. 그가 오면 바울이 모든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다시금 그들로 기억나게 한다고 해요. 디모데가 그 복음을 열심히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르는 데서 벗어나서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금 복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쟁을 그쳐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말한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달라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도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합할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있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같아져야 했어요.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분쟁이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 전체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요, 이제까지 고린도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바울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여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기보다 사람의 것으로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시도 이제까지 살았던 우리의 삶, 그리고 이제까지 해왔던 교회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복음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소망하기로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지 않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와 어쩌면 같다면 이제는 우리 모습을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이킵니까?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위에 분명히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아버지가 된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그 길만이 우리를 지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의 좋은 예가 오늘 말씀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라고 합니다. 물론 그 좋은 예는 바울이 당연히 되겠지만 바울을 본받은 자 중에서는 디모데가 있어요. 바울은 아예 디모데를 가리켜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도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지만 어감이 다르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는 말은 어감이 다릅니다. 디모데는 정말로 바울이 전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 그 복음대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를 향하여 바울은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말을 합니다. 그 디모데는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에게 받은 가르침을 다시 전할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하여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복음의 방향대로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향하여서 여러분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나 예수님을 믿고 나 여기서 끝이다. 그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거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날마다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에 있어요. 우리는 어디론가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닐 때 우리는 그것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날마다 계속해서 진전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우리가 계속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세상은 도저히 그 능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 안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단지 말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은 말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로서의 바울의 권위도 복음 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그 권위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까지도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가 복음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가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는 십자가의 말씀,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 교회가 서야 합니다. 바울은 아버지로서 권하고 있고 아버지로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가 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사람의 지혜대로 어쩌면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할 것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아는 그 복음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청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